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민수기서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기까지 훈련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10장까지는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게 되는 준비 과정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고 또 짐 배치하는 순서, 행진하는 순서, 성막을 관리하는 순서, 또 뺄 것은 다 빼고 죄를 회개하고 다 준비하는 장면, 그리고 나팔이 불려지면서 출발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게 되는 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과 부닥치게 되고 양식 때문에, 물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죠. 결국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하긴 했어도 가나안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현실에 부닥치면 불평합니다. 그래서 불평의 자리가 이제 악한 말로 불평하다가 장막에 불이 난 곳, 다베라, 그리고 음식 때문에 불평하다가 먹다가 죽은 곳, 기브로핫다와 이런 곳이 나온 겁니다. 또 이제 모세들 집안에서는 미리암이 모세를 또 이 권위를 대적하는 그런 불평을 하다가 문둥병 걸리기도 하고,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믿음인데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래서 13장 14장이 정탐꾼 사건이에요.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강한 민족이 있고 성읍도 있고 견고한 성들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다 죽는다. 불신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못 믿게 되니까 그 백성들의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언약했음에도 현실에 믿음이 없으면 심판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불순종했던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게 40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40년 기간은 믿지 못한 사람의 심판의 기간이고 20세 이하 아이들은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불순종은 심판이구나.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백성들의 회개가 나오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게 되는가, 불순종하다 죽는 사건을 몇 가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고라당 사건입니다. 고라당이 아론과 모세를,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250명의 족장들과 또 고라당 레위인들의 지파 중에 또 장자의 자손 루벤 지파의 장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인이 탐을 낸 거고, 이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던 루벤이 장자의 복을 가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연합해서 지도자를 대적했는데, 제사장을 대적했는데 결국은 땅이 입을 벌려서 주동자가 다 죽고, 또 불이 나와서 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다 불태워 죽이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집박인을 통해서 제사장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고 레위인들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물 때문에 불평할 때 모세도 막 분이 나서 반석을 치다가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에돔 자손의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못 지나간다 하니까 또 돌아가다가 길이 불평하다 불뱀이 나와 물려주고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면 살게 되는 그런 표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21장까지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 왕 옥,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을 하나님 진멸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까지 오면 모압 평지니까 이제 사해바다 근처까지 온 겁니다. 요단강 근처까지 온 거예요. 이까지 오는데 거의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 이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22장에 보시면요, 이런 인생에는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된 모압의 왕 발락이 무당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구슬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현실의 불평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 이런 모압 평지가 요단강 바로 건너편이에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거죠. 근데 2절에 이 발락,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입니다. 여기 4절 끝에 보면 나와요. 모압 왕이요. 옆에 있는 바산 왕 옥이라든지
아모리 왕 시온, 거기 21장 21장 33절에 나오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해가지고 땅이 빼앗긴 거예요. 그걸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본 이 모압 왕 발락이 3절에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우리도 땅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 모압은요, 롯의 아들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친척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싸우지 말고 그 땅을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받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힘은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요, 장로들, 어른들을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전쟁은 안 되고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영적으로 싸우자. 무당을 불러서 저주를 해버리자. 용한 무당이 구슬하면 저주하면 망하니까 구슬하자.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무당이나 영적인 저주를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거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요. 5절에 보니까 동네에 유명한 무당이 없는가?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요, 용한 무당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전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백성을 영적으로 저주해버리면, 용한 무당이 저주하면 망하지 않겠는가?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알미라. 용한 무당이라는 거예요. 이런 발람이 용한 무당입니다. 그대가 저주하면 망하고 그대가 복을 비면 잘 되는 걸 내가 아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 그래서 7절에 모압 장로들, 어른들을 불러가지고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 여러분, 복채가 뭡니까? 무당에게 주는 돈이에요. 대가로 주는 겁니다. 저주해주면, 굿해주면 돈 줄게. 이게 복채예요. 복채를 주면서 무당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한테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무당이 영적인 세계를 알거든요. 8절에 보면 발람이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알겠다. 하룻밤 여기 잠을 자라 하고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하나님께 이 발람이 물어봅니다. 나를 데리러 오라는데 갈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내 백성이고 내가 복을 준 자들인데 네가 뭔데 저주를 하는 거죠.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답을 딱 줬어요. 절대 저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당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저주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다 하고 그냥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과 장로들이요, 발락에게 와가지고 안 온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답니다. 하니까 이 발락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5절에 더 높은 고관들, 또 더 많이 재물도 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보낸 겁니다. 와서 빨리 저주해달라. 17절에 보면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정확한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뭐든지 들어준다. 여러분, 백지수표를 줬다는 거예요. 더 높여주고 지위도 높여주고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어차피 망할 거 당신이 와서 좀 저주해달라. 공수표를 날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18절에 발람이요, 하나님의 답은 알고 있고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8절 보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다. 못 간다. 그런데 18절 잘 보세요. 탐이 나고 물질은 탐이 나고. 그래서 그런 적이라고 돼 있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지 알아보리라. 혹시나 더할 말씀이 있는가 내가 한번 들어볼게. 속으로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 가지 말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20절의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뻔히 아는 거죠. 가고 싶은 거. 그러면 이 발람은 어차피 심판을 받을 존재거든요. 무당이기 때문에. 자꾸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가기는 가는데 분명히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사실은 하나님 보내고 싶지 않죠.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걸 싫은 거예요. 근데 다짐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발람이요. 이 사기꾼이면 발락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주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돈 때문에 저주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라 해놔놓고 하나님이 이 무당 발람에게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발람이요, 이제 하나님이 또 가라 하니까, 이제 가지 말라 했다 할 때는 식망을 했는데 가라 하니까 신이 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나귀 안장을 주우고 막 이렇게 함께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돼 있잖아요. 보내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자를 보내서 칼을 쥐어줘가지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발람은 벌써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보이지 않고 가서 돈 받을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근데 23절에 나귀가 이 발람의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그 사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23 잘 보십시오.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면 죽으니까 나귀가 그 사자를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가라 하니까 똑바로 가지 않고 자꾸 옆길로 새는 거예요. 왜 똑바로 안 가냐고 채찍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또 딱 서 있으니까 이제는 엉뚱한 길로 계속 또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채찍을 때려도 안 되니까 이제 막대기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여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28절. 주인을 살려보겠다고 나귀는 그 사자, 칼을 들고 있는 사자를 피해서 막 이렇게 옆길로 가는데 막 다른 길로 막 간 거죠. 그래서 피해 가다 보니까 벽에 다리가 막 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막대기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도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딱 열어버리니까 막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니까 나를 왜 이렇게 때렸냐고. 그러니까 발람이 칼이 있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거다. 네가 나를 불순종했다 하면서 불순종한 나귀를 발람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당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 귀신을 통해서 일합니다. 귀신을 더한 사람과 대화하고 또 짐승에게 귀신을 또 들어가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말하는 것을 이 발람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칼을 들고 서 있는 주의 사자를 본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발람이 확신을 가지게 한 겁니다. 너 잘못된 말 하면 당장 죽일 거다.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래서 이 발람은요, 이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기로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나귀가 너를 이렇게 살리려고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벌써 죽였을 거다. 그래서 이 발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3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람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근데 메신저가 되라.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전해라.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이 무당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발람에게 순종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해도 하나님 복을 준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36절부터 이제 발람, 이 무당이 모압 왕을 만나서 이제 구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오니까 이제 신이 났죠.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망할 줄 알고 내가 저주하라면서 이제 구슬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가보면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이는 곳에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보이는 앞에서 보는 데서 저주하는 거죠. 이거를 저주굿이라 그럽니다. 무당들도요 이걸 해요. 근데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굿 하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이제 저주를 당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근데 저주굿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제단을 쌓아놓고 7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저주굿을 거창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뒤에서 밀고 발람은 굿을 하면서 이제 저주하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와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는도다. 이 발락이 나를 불러서 꾸짖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로운 죽음을 주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고 말을 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발락은 지금 저주하라고 막 이렇게 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는가? 이 백성은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저주하라 했더니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1절에 발락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죠.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시 하자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발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발락이요. 이제는 이제 보이는 곳에서 하니까 좀 그런가? 저 뒤에 가서 끄트머리만 조금 보이는 데 가서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저주굿을 하자. 또 7 제단을 쌓아놓고 7 송아리를 잡아놓고 또 막 저주를 하는 굿을 하게 됩니다. 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거기 18절 한번 보세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보리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바시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복을 내렸으니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할 수 없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복을 주면 그 복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3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피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은 저주할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성을 저주할 무당이 없어요.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을 저주할 점이 없고 굿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요 어떤 무당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 백성은 암사자같이 또 숫사자같이 그 먹이를 움켜쥘 것이라. 그래서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기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발락이요 막 화가 납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저주굿을 하는데 왜 자꾸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느냐. 발람은 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발람이요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발락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마지막으로 3세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부올산 꼭대기 28절에 나옵니다. 광야가 보이는 이스라엘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광야가 보이는 데 가서
보울산 꼭대기 가서 이제 마지막 제단을 쌓아놓고 7제단을 쌓고 또 7송아지 잡아놓고 또 마지막 저주굿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장에 이제 세 번째 저주굿을 한다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3절부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이요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략목들 같고 물가에 백향목 같도다. 물가에 심겨진 쭉쭉 뻗어나가면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는 거죠. 물통에 물이 넘치고 풍요가 넘치고 또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려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은 망하는 게 아니고 흥왕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덜 쏘갔고 그 적국을 삼키고 또 그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이길 자가 없는 거죠. 일으킬 자가 누구냐? 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스라엘이 성성장구 흥왕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발락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진짜 화가 나요. 손뼉을 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내 원수를 저주하라 그랬거늘 이제 3번이나 복을 빌어줬다면서 더 이상 가라. 네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그럼 네 곳으로 가라 해서 백성에게 돌려보내는 거죠. 14절에 보면요. 14절에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어둬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지 당신에게 말하리다. 이제 돌아가는데 이 발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돌아가는 그 발락에 뒷꼭대기 되고 이런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네 백성이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지 말해 주시는데 한번 들어봐라. 15절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면서 말을 합니다.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서 한 규가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한 별이 나타나고 한 규 왕의 지팡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쪽부터 저쪽까지 너 모압을 그대로 다 심판할 거다. 18절에 에돔도 심판할 것이고 20절에 아말렉도 심판할 것이고 21절 개인 족속도 심판해서 아수리의 포로가 될 것이고 23절 그래서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 그때 살자가 누구리요?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이방인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24절 기띔의 해변 이 배들이 와서 아수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게 할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라. 이 기띔의 배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와서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거다. 신약시대 얘기죠. 근데 로마도 망하게 될 거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사실은요.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러 했지만 그게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고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 마귀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나라는 이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그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이에요. 먼 미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성도는 무당이 저주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23장 23절 23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을 해할 점술도 없고 여러분을 해할 복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복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찌 그리 크냐 형통하게 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마귀들을 유신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있는 믿음에서 승리한다면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 24장 7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시는
침향목들 같고 물가에 백향목 같으리로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 세 장을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에게 시험당해서 심판을 받고 또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이때 이방인들이 막 저주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의 내용을 3장을 일부러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2장부터 24장까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세 장은 특별히 중요하게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불신앙하다가 망하는 이야기 속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무당을 불러서 저주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3번 저주하라 그러니까 4번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그 예언 속에 이스라엘은 번창하게 될 것이고 또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심판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통해서는 메시아가 나오는데 한 별과 규가, 왕의 규가 나오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술법이 없고 해할 점술도 없다. 내 백성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된다면 우리를 해할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형통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될 때 오늘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더 아름다운 또 성숙한 모습으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 쏟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